사랑과 평화가 함께하는 가톨릭 한마당. 복음과 묵상 말씀.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간 첫날 바로 그날 예루살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60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토론을 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계신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어찌 이리 금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 하였다. 그러자 그들이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 때가 되어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이경환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그야말로 완전 감동 먹은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바로 그들이죠. 두 제자는 예루살렘의 일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서 깊은 시리에 빠져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지만 다시 환희에 차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뜨거운 감동을 느끼고 180도 발걸음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 예루살렘이 어딘가요? 바로 자신들이 철석같이 믿었던 스승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처형당하신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돌아가기 싫은 곳이죠. 바로
엠마오로 가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은 확실한 주님 체험을 통해서 완전한 회개를 한 사람의 전형적인 그런 도종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엠마오 이야기는 한마디로 루카복음사가 미사의 뜻을 감동적으로 엮은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미사는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지죠. 무슨 전례, 무슨 전례? 말씀의 전례, 성찬의 전례.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오늘 복음에서 보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해 주셨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라는 그런 내용 구절과 빵을 떼어 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되었다라는 그런 부분은 바로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를 통해서 주님을 체험했다는 것을 잘 설명해 주는 그런 성경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루카복음사가는 미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체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엠마오 이야기를 통해서 드라마틱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루카복음사가 공동체가 체험한 미사 안에서의 그런 감동을 과연 우리가 들은 이 미사 안에서 체험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매일같이 미사 드리는 저도 또 혹은 매주일 미사 드리는 여러분도 이렇게 대형화된 공동체 안에서 미사 전례를 통해서 그것을 느끼기가 쉽지는 않죠. 그러나 소그룹별로 미사를 하면 그 그룹원들끼리 안에 사랑이라든가 또 주님을 모시는 그런 영성체 안에서 깊은 감동을 느낄 때가 가끔가다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은 요즘 밤미사를 계획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밤미사를 원하는 타임 때 반원들끼리 모여서 그런 어떤 친교와 또 주님에 대한 체험을 나누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한반서부터 시작을 해 나가려고 하는데 그런 체험들이 우리들에게는 너무 부족하고 주님미사 안에서는 사실 그런 느낌들이 확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미사를 좀 자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 미사 안에서 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라고 우리가 늘 인사를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고 또 그것을 청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러면서도 이 미사 안에서 아무 감흥 없이 복음을 읽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체를 오시고 미사에 참여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와 늘 이야기를 나누고 음식을 먹고 마시고 살았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또 똑같은 그런 잘못을 늘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감동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과 나누는 속삭임에도 전율스러운 감동이 있을 것이고 요즘 같은 그런 봄철에 살랑이는 그런 봄바람에 여러 가지 꽃들이 화답하는 모습 속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새로 오신 장세레나 수녀님 이제 한 3, 4개월 됐는데 오시자마자 혹독한 겨울을 치렀죠. 시카고에 제대로 된 추위를 겪으셨습니다. 요즘에 보는 것마다 아주 찬미가 입에 달고 다닙니다. 뭐 파르파르 올라오는 잔디나 이파리를 보더라도 또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듣고 또 동물들이 이렇게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좋아라 합니다. 하지만 여기 늘 살던 우리들은 어느 때는 그냥 그렇게 무감각하게 지나가지만 그걸 느끼고 감동 먹으려고 생각하는 마음 안에서는 그것이 달라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사회 어딘가에서 묵묵히 자신을 희생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을 뵐 때도 우리는 감동을 먹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 안에서도 그 안에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그런 희생자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우리는
슬프고 분노하지만 또 그 안에서 감동을 받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감동을 받아요. 다들 생활고에 바쁘시고 어렵고 또 북적북적 힘들지만 이렇게 북적북적 되면서 왁자지껄한 우리 공동체의 움직임 안에서도 저는 감동을 받습니다. 오늘 9:30 미사에서 천영 성취자들이 있었지만 우리 성가대 꼬마들이 사실 그 모습을 보면 아주 까치집을 져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부시시하게 나온 그 아이들 모습이지만 그래도 그 참새처럼 그 작은 입을 짹짹대면서 노래 부르고 축가를 부르는 그 모습들이 너무 아름답고 감동적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감동 안에서도 늘 하느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더욱더 감동적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신앙이란 이렇게 신앙생활 안에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두 글자가 합쳐진 거죠. 신앙 안에는 우리의 삶이 생활이 담겨져 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생활 안에서는 우리의 신앙이 늘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신앙과 생활은 유리될 수 없습니다. 그런 신앙생활 안에서 순간순간 얻게 되는 주님의 체험을 빠짐없이 깨달을 수 있도록 깨어있는 마음과 또 일상생활 안에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깨닫고 살아가도록 깨어있는 자세가 우리들에게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셨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한데 모인 곳에서만 나타나시지 않으시고 뿔뿔이 흩어져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2000년 전 엠마우에서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이 사는 도처도처 곳곳마다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감동적으로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느끼려고 하기만 한다면 불교에 도노점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탈하는 성불하는 부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불교의 수행 방법이 있죠. 도노, 한순간에 깨우칠 수도 있고 점수, 점차적으로 닦아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우리가 모르는 것처럼 도노가 좋은지 점수가 좋은지 도노가 맞는 건지 점수가 맞는 건지 그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신앙의 체험도 이와 같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점차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깨달으려고 하는 수행과 노력이 필요하고 한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깨우치는 순간도 필요할 겁니다. 불교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한순간이든 점차적이든 간에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깨우치는 계속적인 수행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엠마오 제자들과 같이 이제 우리 모두는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감동을 먹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우리 삶의 동반자들에게 작든 크든 감동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남이 나에게 감동을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또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감동 먹을 준비를 하면서 깨어 있고자 하는 그 마음 안에서 노력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아멘. 지혜를 찾는 이에게 악인 때문에 애태우지 마십시오. 사악한 일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악인이 받을 상은 없고 사악한 사람의 촛불은 꺼질 것입니다. 성공의 비결은 애써 일하는 것입니다. 시카고 지역 카톨릭 한인 공동체 소식과 공지사항을 전해드리는 카톨릭 한마당 게시판 시간입니다.
2014년도 FIAT 장학금 프로그램과 봉사 인정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북미주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카톨릭 고등학교 12학년 대학생, 대학원생으로 소속 본당이나 지역 신앙 공동체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학교 성적이 GPA 3.0 이상인 학생들은 본당 신부님 및 고등부 사목자의 추천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다운로드는 FIAT 웹사이트 www.fiat.org, 신청 마감은 5월 31일로 신청 문의는 이메일 fiat@fiat.org 또는 전화 714-772-3995, 익스텐션 넘버는 106번입니다. 2014년도 하상 한국학교 후원 골프대회 안내입니다. 일치는 6월 8일 주일 오후 1시부터 샷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장소는 골프클럽 오브 일리노이로 주소는 1757 에치우드 드라이브 알곤킨입니다. 참가비는 1인당 100불로 그린피아 카트, 런치와 디너 등이 포함되며 시상식 및 저녁 식사는 골프클럽 오브 일리노이에서 오후 7시에 있습니다. 하상 한국학교 후원을 원하시는 모든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문의는 847-912-7800번, 847-293-7256으로 하시면 됩니다. 2014년 성정화상 성당 하상 썸머캠프 등록 안내입니다. 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25일까지 6주간이며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캠프 시작 전후 돌봄이 가능합니다. 대상 및 인원은 2014년 가을을 기준으로 킹더에서 8학년까지 선착순 75명입니다. 등록비는 학생당 4월 말까지 등록 시 650불, 5월에서 6월 첫 주까지 등록 시 700불입니다. 등록 및 자세한 문의는 성정화상 성당 주일학교 사무실 또는 각 성당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를 희망하거나 카톨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예비신자 준비반 안내입니다. 6개월간의 교리 교육이 새로 시작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기초 교리를 배울 수 있도록 준비하는 반으로 매 주일 오전 9시 45분에 수업을 시작하고 정규 교리 과정 중에도 항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성교분과 773-255-1396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시카고 지역 성당 안내입니다. 시카고에 위치한 한국 순교자 성당 연락처는 773-205-5685, 알사스케에 위치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연락처는 630-250-0576, 네이퍼블에 위치한 한국 순교자의 모호 성당 연락처는 630-794-0203, 데스플레인에 위치한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연락처는 847-699-6334입니다. 바티칸 소식입니다. 복자 요한 23세 재위기간 1958년에서 1963년과 복자 요한 바오로 2세 재위기간이 1978년에서 2005년이었던 교황이 4월 27일 성인품에 올랐습니다. 두 교황이 동시에 시성되기는 카톨릭 교회 역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부활 제2주일이자 하느님의 자비주일인 이날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전 세계에서 운집한 50여만 명이 함께한 가운데 전임 교황 베네딕토 16세와 추기경단 그리고 주교단이 공동 집전한 시성 예식이 요한 23세와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시성을 공식 선포하였습니다. 이로써 요한 23세는 시복된 지 14년 만에, 요한 바오로 2세는 시복된 지 3년 만에 성인 반열에 올랐으며 프란치스코 교황은 두 교황을 동시에 시성하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특히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시성 관련 절차법이 마련된 이후 가장 단기간인 사후 6년 만에 시성되었습니다. 교황은 시성미사 강론을 통해 두 교황은 신앙 속에서 당대 카톨릭 교회의 쇄신과 적응이라는 도전에 응답한 용기와 자비의 사람이었다면서 사제이자 주교, 그리고 교황으로서의 이들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라는 20세기의 비극을 겪으며 카톨릭 교회의 쇄신과 개혁을 이끌었다고 칭송했습니다. 이에 앞서 교황청 시성성은 지난해 7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전교를 통한 두 번째 치유기적을 승인하고 교황의 재가를 얻었으며 10월에는 요한 23세 교황이 기적심사 없이도 시성될 수 있는 거룩한 인물임을 교황에게 요청해 시성을 결정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역대 두 교황이 동시에 성인 반열에 오르는 역사가 쓰여졌습니다. 지금까지 카톨릭 게시판 시간이었습니다. 하늘의 여왕
나무자전거가 부릅니다. 오 마리아 우리의 희망 되시는 오 마리아 기뻐하라 게루빈 용약하라 세라핌 끊임없이 찬미해 살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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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아 하늘의 여왕 되시는 오 마리아 우리의 희망 되시는 오 마리아 기뻐하라 케루빔 용약하라 세라핌 끊임없이 찬미해 살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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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아 자비로우신 어머니 오 마리아 온유하시고 어지신 오 마리아 기뻐하라 케루빔 용약하라 세라핌 끊임없이 찬미해 살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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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아 우리를 돌아보시는 오 마리아 내갈 길 인도하시는 오 마리아 기뻐하라 케루빔 용약하라 세라핌 끊임없이 찬미해 살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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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아 가톨릭 교리. 오늘은 신약에서의 성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승천하실 때 위로자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고 오순절의 성령은 사도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청을 들어 성부께서 파견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파견되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모든 사람들을 진리로 이끄시는 일입니다. 이 진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우리 구원을 위한 진리이며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서 완전히 드러난 진리입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알려주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이 진리를 단순히 알려주시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치심, 순환과 부활의 참뜻을 더욱 깊이 깨닫고 깨달은 바를 세상에 증거하고 전파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성령은 따로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아버지의 구원 사업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번 이루어진 구원이 세상 마칠 때까지 모든 사람들에게도 베풀어지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또 교회 안에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의 참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에게 생명과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시며 그 일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2000년의 긴 역사를 통해 내려오며 교회는 자신의 무지와 나약함으로 많은 진통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무지와 나약함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인 구원 사업을 계속 수행해 온 것은 바로 그 속에 성령의 은총의 능력이 함께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령은 바로 우리의 협조자이시며 위로자이십니다. 성인들의 생애
성 이시도로. 성 이시도로는 농부들과 시골 공동체의 수호 성인입니다. 특히 그는 스페인의 마드리드와 미국 국립생활위원회의 수호자입니다. 그는 겨우 괭이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나이대부터 시외에 있는 마드리드 출신의 부유한 지주인 후안 데 베르가의 농장에서 열심히 일하며 여생을 보냈습니다. 그는 자기와 같이 단순하며 소박하고 정직한 젊은 여인과 결혼했는데 이 여인도 마리아 데 카베사란 성녀가 되었습니다. 성 이시도로에게는 깊은 종교적 심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당에 가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났으며 휴일에도 마드리드와 그 주변 성당을 순례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그는 하루 종일 쟁기질을 하면서 하느님과 대화하였습니다. 이시도로는 가난한 이들에 대해 크나큰 사랑의 마음을 가진 이로 널리 알려졌으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적적으로 음식을 마련해 주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평범한 농부가 성인 품에 오르게 되었다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육체적 노동이 존엄하다는 것, 성인 품은 신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 관상 생활은 학문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 단순한 생활이 성덕과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등입니다. 실로 그는 노동자, 이웃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모범이었습니다. 1619년 교황 바오로 5세에 의해 복자품에 올랐고 이어 1622년 3월 12일 교황 그레고리우스 15세에 의해 시성되었습니다. 그는 농부와 마드리드시의 수호성인입니다. 또한 그는 1947년 미국 국립농촌생활위원회의 수호성인으로도 선포되었습니다. (365일) 당신을 축복합니다. 언제나 감사하라. 성 바오로는 기도할 때 무엇보다 먼저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언제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5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감사를 드리라고 권고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우리는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모두 기억하며 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성 바오로의 기도는 감사의 찬가입니다. 이기심을 모르는 그는 하느님께서 감사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본받았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지금까지 시카고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제공 가톨릭 한마당이었습니다.